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함께 읽을게요.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한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시리즈와 함께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막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지름길을 내버려두고 돌아가야 되죠. 자신들의 리더가 막 죽기도 하고요. 막 그런 어려운 일들, 또 목마른데 막 물 안 나온다고 궁시렁 됐다가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길을 막 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막 힘들고 막 광야 걷고 벌써 막 수십 년째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걷고 있는데 거기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궁시렁 왜 내려왔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독사를 보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 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지 않으셨어요? 아니 좀 궁시렁댔다고 어떻게 독사를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로 그게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편분이 된장국찌개 먹다가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 그랬다고 그 남편분 차에다 독사 한 2마리 넣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면은 뭐 여러분 자녀들이 막 왜 나 왜 이렇게 용돈을 많이 안 줘? 엄마 용돈 좀 줘. 그랬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 방에 한 독사 3마리 넣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김 부장님이 자네 뭐 일을 왜 막 그랬다고 김 부장님 방에 독사 막 2-3마리 물론 넣고 싶은 거 알아요. 알아요. 한 100마리 넣고 싶잖아요. 독사. 김 부장님 방에 독사 좀 100마리 넣어드려야겠네. 그리고 싶은 거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쇠고랑차입니다. 좀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독사를 보내요?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 독사를 넣은 것도 좀 그렇지만 더 좀 그런 거 막 죄졌다 그러잖아요. 죄.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또 막 독사 보내니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죄.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와닿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면 막 여러분 막 눈물 흘리시면서 막 통회하고 막 그러세요? 죄인입니다 막 이러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더 이런 쪽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막 와닿지 않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뭐 교회를 해서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또 사실 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녀야 되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좀 어색하고 하니까 우선 대충 그렇다고 쳐두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네, 죄인이라고 그러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약간 경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 일인데 하루는 제 아내가 아이들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딸 둘이 있거든요. 조와 제나요. 근데 얘네가 학교가 끝나면 제 아내가 주로 데리러 가는데 어디 가야 된다고 저보고 잠깐 가서 데려올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씀하시니 제가 나아갑니다.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가서 이제 제 애 둘을 이제 데리고선 가는데 저 보리떡 교회에 이 혜주 혜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혜주는 초등학교 5학년, 혜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파트 같이 살거든요. 근데 걔들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요. 저 애들 데리고 이렇게 룰루랄라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 혜주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혜주, 보리떡 교회 다니는. 그래서 저는 또 교회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혜주야 안녕 그랬더니 혜주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뭐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인생 즐거워 막 그래가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이 교회 좋은 목사님은 교회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앞에 쿠키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혜주야, 목사님 쿠키 사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약간 짠했던 경험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쿠키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월급을 아나?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투명한가? 그러면서 약간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지만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혜지야, 내가 너 좀 쿠키 정도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쿠키 가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재밌는 게 쿠키 가게 들어가서 제가 야,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더니 얘가 저를 딱 보더니 이 슈렉 고양이 눈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슈렉 고양이 눈을 막 뜨면서 목사님, 그런데 집에 제 동생도 있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 것도 그러면 하나 사라고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도 그렇고 다 이제 쿠키를 하나씩 들고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혜주, 혜민이가 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그래서 야, 혜주야, 너 그러면은 오늘 지금 목사님 집에 놀러 갈래? 우리 조아 재난의 집에 같이 놀러 갈래? 그랬더니 얘가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피아노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 정도는 안 가도 돼. 하루 정도 안 배운다고 피아노 실력이 줄지는 않아. 한 3, 4년 쉬면은 그러는데 하루는 괜찮아.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는데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아파트 지도가 있잖아요. 큰 단지 지도. 그렇죠? 그게 되게 웃겨요. 그죠? 길 잃을까 봐 여러분 사시면서 여하튼 단지 지도가 있잖아요. 그게 딱 있어서 쿠키 가게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어떻게 가는지 막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야라고 막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 자녀였던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혜주 이름을 불러요. 야, 혜주야, 여기서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주가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시더니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면서 혜주야, 너 엄마한테 가야지, 집에 가야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소츄에이션이지? 막 그러고. 근데 이 아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아니야 너 이러고 계속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화해 줄까? 너 엄마가 여기 너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알아? 막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요, 혜주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츄에이션일까 이게? 뭐지? 막 그러고 있는데 혜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집에 지금 엄마 안 계세요, 서울 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얼굴이 완전히 놀라가지고 막 이러셔가지고 아니야 혜주야, 그럼 아줌마네 집에 갈까? 막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제가 생각을 그때 해보니까 제가 사실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날이 좀 추웠어요. 제가 후드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이걸 뒤집고 있었거든요. 근데 햇볕이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햇볕이 좋으니까 또 제 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쿠키를 하나씩 들고 아파트 단지 지도 앞에서 제가 이런 다음에 이 쿠키 든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어떻게 오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혜주를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신고 들어가겠다, 간만에 새고랑 차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혜주는 보내고 애들 데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혜주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장난스럽지만 혜주 엄마는 서울 갔는데 딸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화 받으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혜주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우선 한참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빨리 전화를 해서 놀라시지 않게 전화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요. 끊었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다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다고.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해주를 어떻게 만나게 잘 못 알아듣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해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남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요 해주 엄마, 해주가 학교 끝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 나쁜 사람이 해주를 납치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나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납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대충 잘못한 거라고 해주자. 약간 그런 느낌?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고 뭐 죄인이라고 사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우선 나라고 쳐두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인 하면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않은 것 같아요. 그 죄가 그렇다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랑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면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걸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면은 막 여러분 맞아 아멘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도 약간 문제 제기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다면서 말이죠. 좀 대인배스럽게 좀 봐주지. 자기를 제일 사랑 안 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뾰로통에 삐지셔서 그걸 또 죄라 그러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제가 나쁜 그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무슨 대인배스러운 풍모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뭐 제일 사랑 안 했다고 막. 근데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더니 충분히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려면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제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그 대상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로 사랑하는 거죠.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3학년 조아 1학년 제나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인류가 인류 역사상 고민했던 그 문제를 되게 고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거에 큰 관심은 없었으나 제가 제 아이가 낳다 보니까 막 물어보게 되는, 말도 하지 못하는데 물어봐요. 막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애가 그러면 뭐뭐뭐뭐 이건 아빠야. 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늘 물어봤어요. 좋아야, 제나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하면서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어느 날부터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굉장히 이른 시기였는데 거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늘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뭐 똑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동적으로 나와요. 둘 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불시에 물어봐도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치 않게 훈련을 시켜놓은 것 같은 거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아에게 한 6살, 5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야, 조아야, 아빠가 뭐라고 안 할게.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해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얘가 얘기해요. 둘 다.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둘 다. 한 번만. 그치, 조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실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좋다는 거죠? 아니, 이 조그만 아이들이 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둘 다라고 대답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이 조그만 것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아빠가 두 번째로 좋아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죠. 사랑의 본질은요, 너무나 당연해. 누군가 나를 최선을 다해 제일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당연한 것은 나 역시 그 대상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죄예요. 이게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싸움할 수 있잖아요. 연인과 부부가 싸움하면 막
그러면 이제 뭐 남편분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주로 나오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그럼 이거예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이것을 돌려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이 뭐 잘못했어? 이 막 별가지 수만 가지 잘못을 해서 막 혼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밑바탕에 결국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당신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신은 나보다 일을 더 사랑했고, 당신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했고, 취미를 더 사랑했고, 골프를 더 사랑했고, 당신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거잖아. 가 풀어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랑의 관계든지 가장 큰 죄는 그 상대방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되든 연인이 되든 로맨틱한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나는 당신을 263번째로 사랑해. 그럼 이게 고백이 로맨틱해요? 매맞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는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그분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요. 막 파이프 등장하고요, 그리고 뱀 등장하고 막 다 아픈데 막 뱀 보면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신약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라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 읽었기 때문이죠.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또 막 독사 막 등장하고 막 심판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막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독사가 등장할까, 어떤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해요.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해줘요. 독사 알지? 그 사건 노쇠로 된 거 그거. 그러면 막 긴장하는 거. 심판인가? 막 다 죽었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순전무결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원하시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그 출발점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평생,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지난 3일 동안 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일, 제가 생각했던 일을 여러분이 투명하게 저를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를 들어서 저에게 던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만치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삶의 그 자랑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그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기억하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죄인이 돼야 해요. 제가 3, 4개월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요한 목사님께서 제가 1년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5개년 계획으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콤페스텔라라는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주로 프랑스 생쟁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840km 정도를 걸어요. 35일에서 36일 정도를 걸어서 그곳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다 걷지는 못했고요. 사리아라는 마을에서 출발해서 한 400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걸 갔는데 가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꿈꾸는 마을 담당하시는 양선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실 때 아들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뭐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정신 차려보니까 스페인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순례길 가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얘는 그냥 가는 날까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근데 이제 얘 아빠 되시는 우리 장성원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인터넷도 막 살펴보고 막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순례길을 잘 갈까 막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면 등산 같은 거 다니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스틱? 오케이. 스틱. 이 등산 스틱인데 그 순례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 스틱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스틱 가져가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선 6일밖에 안 걷잖아요. 물론 400km 걷긴 하지만 6일밖에 안 걷으니까 뭐 이게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항에서 이게 서큐리티에 걸려요. 이걸로 저희가 비행기 납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럼 체크인해야 되는데 그 막 귀찮고 하잖아요. 그래서 싫고, 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쓰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 가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폼이 안 나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되게 폼이 안 나요. 좀 뭐랄까 약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발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 계셔요. 이거 영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한 순례자의 컨셉은 좀 멋있는 순례자 있잖아요. 그 요즘 등산 광고에 많이 나오는 뭐 현빈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 햇살이 쫙 있는 그 유럽의 광경에 제가 배낭을 메고 선글라스 싹 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멋있게 쫙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한 비주얼인데 스틱을 들 때부터 비주얼이 달라져요. 아니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원하는 비주얼이 아니라고.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꿈꾸던 그런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싫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가는 날 이분이 이제 와서 가져오셨어요. 이거예요. 이게 저랑 같이 스페인 갔다 온 친구들인데 이걸 가져오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제가 되게 건방지게 얘기했어요. 그럼 집사님 제가 가져가는 볼게요. 근데 이게 공항 서큐리티에서 걸리면 이거 버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되게 재수없죠. 버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셔도 된다,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공항에 갔는데 서큐리티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달고 막 갔는데 이제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순례길을 한참 걷기 시작했는데 너무 막 좋잖아. 막 새들 울고 유로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7, 8km 정도 지나니까 제 발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저는 여기가 싫어요. 발목이 거기 동조하기 싫어요. 동조하기 시작해요. 저도 싫어요. 제 무릎이 말합니다. 우리도 싫어요. 엉덩이 말합니다. 나도 싫어요. 에브리바디 다 합창해요. 우린 여기가 싫어요. 제 몸이 내 안에는 영혼들이 나 이게 싫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들고 괴롭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 찬이 배낭에 있던, 그 아이 배낭에 있던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찬이야, 그거 나 좀 쓸게. 근데 요즘 10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건네주면 되잖아요. 꼭 한마디씩 붙여요. 왜 이러게, 목사님 그거 안 쓰신다면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빨리 내놔. 그래서 이제 딱 받아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 저는 이렇게 걸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우리 이 두 분께서 계셔서 제가 끝까지 걸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멋있게.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어갈 때 그 놋새 막대기에 붙은 뱀의 형상을 보고 살아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막대기에 매달려서 처절히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똑바로 못 걸어. 너는 내가 필요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지팡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똑바로 걷지 못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오늘도 조금 더 거룩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제가 쓸게요.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마음과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삶의 방향, 다른 이와의 관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똑바로 걷지 못하는 내 삶에 당신의 십자가가 지팡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을 떼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에 빵을 드시면서 또 주스에 찍어 드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역시 보여주세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찢기셨고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모자란 나의 모습, 그래도 사랑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네 군데 준비되어 있고 뒤에 앞에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